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5장 4절로 6절 말씀은 근거로 해서 가장 크고도 영원한 선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목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제시하고 선언하고 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 1절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앞에서 이 설교하는 와서 은혜를 사 먹으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복된 식량이 있구나. 복된 양식이 있구나. 복된 음료가 있구나. 그것을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배부름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목적해야 한, 여러분이 삼아야 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과 음료를 충만히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미 은혜의 양식을 누리고 있다, 난 이미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밥 한 끼만 먹고 안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풍성하게 차려진 그 하나님의 식탁에 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면 더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그 건강이 더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허약한 사람, 이미 진이 빠진 사람은 식욕도 없고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지만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왕성한 식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갈구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영적인 배고픔은 정말 복된 배고픔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영은 더 살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제시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느 대가나 어느 지불 해야 되는 자격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냥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더 아낌없이 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늘 하는 말이고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무한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었던 죄는 너무나 크고 악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인간에게 너무나 커서 그것을 묘사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그 악을 위한 치료는 그보다 동일하게 크거나 또는 더 커야, 그 악보다 더 훨씬 위대해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악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 악보다 약하다, 악보다 작다, 그러면 치료는커녕 자기가 잡아먹히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치료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악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료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고, 그분이 직접 속죄의 값을, 속량의 값을 치르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제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그분 자신과 동등한 아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신비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 능력의 선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있는 것, 이렇게 은혜, 이거 내 은혜야,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 내 사랑이야, 이거 주신 거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선물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언할 때, 예언할 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그분이 당하셨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명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속박된 종들을 위해서 그 속박된 종들을 해방할 수 있는 속전을 지불하셨던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그대로 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난하고 악하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경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로 보입니다. 온 하늘이 찬송하고 온 열방이 찬송하고 온 민족이 찬송해야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분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선물은 아들의 뜻을 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똑같이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그 성장의 시간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겸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완전히 주셨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모든 생각까지도, 심지어 생명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때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때 한 번만 딱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은 한 번 주고 한 번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선물입니다. 선물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선물도 아니라 영원히토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낙심될 때에도, 근심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그분을 내어주고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이 선물의 목적이 공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세웠다, 증인으로 세웠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증인으로, 증언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심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자 봐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증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의 목적,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계신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 앉은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아무리 큰 질병에 걸린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직접 약속의 보증자이고 언약의 당사자이고 언약의 증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와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증인으로 뿐만 아니라 인도자와 명령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 예수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인도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 혼자 쓸쓸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갈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가이드가,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내 혼자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인도자와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명령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이 험한 싸움을 행할 때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전투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명령자, 위대한 사령관, 위대한 커맨더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이 지휘하시는 대로, 그분이 짜놓은 작전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이 험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만민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건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비웃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재력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만민을, 모든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백성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을 가지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식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민의 증언자요, 만민의 인도자요, 만민의 명령자라는 것은 어느 특정 소수의 인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절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 너희들은 믿을 기회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믿었으니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만민의 증언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도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일정한 학벌이 있는 사람들, 일정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정한 혈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든 없든, 권세를 갖고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른 자라 할지라도,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이들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민의 인도자로 오신, 만민의 증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분의 아들을 만민을 위해서 구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우리가 회방하지 않고 누구라도 예수님께 초청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부르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아직 따르지 않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들 중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가득 차고 온갖 더러운 것이 휩싸여 있어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부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여러분 단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민기적 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딱 경험한,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말씀 듣고 더 찬양하고 싶어서 언제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달려오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달려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셔서 비록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지만,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강렬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수고하셨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기만 하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을 향한 권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기만 하면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가 너희들 싹 다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부르고 계시지만 사람 또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호와를 불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다 구원해 주시겠지 놔두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격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이 바로 복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까이 나와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님 품에 들어왔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나도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 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고 안에는 경고도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가까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예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젠가 만날 만한 때가 끝나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날이 끝나게 될지,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때가 끝나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꼭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꼭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직 예수님을 찾을 만한 때인 이때에, 아직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이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찾은 자들,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 먼저 예수님을 부른 자들이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은혜, 이것은 나만 누리라고, 나만 특권을 누리고 나만 우리끼리만 잘 살라고 준 은혜가 아닙니다. 만민을 위해 주신 이 은혜, 나만 누리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다른 만민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들도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인도자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명령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찾고 내가 부를 때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나에게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서, 나의 삶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명령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더 충만히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증인된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도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